네,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시편이고 6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또 외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같은 말을 쓰는 것,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썼던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23편만 보시는 것보다는 22편과 함께 묵상하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24편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2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는 그 고백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지를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1절의 말씀, 여기까지의 말씀이 신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하신 말씀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같은 본문이 반복되는데 거기는 한글 성경에는 엘리 엘리로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엘로이 엘로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발음이 조금 다르고 그 모음 부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또 성경을 보시는 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죠. 다윗이. 그러나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을 하게 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 그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죠.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여호와는 사실 창세기에 나옵니다. 2장에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ESV 버전 보시면은 Lord God으로 돼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가 말하는 한글 성경에 나오는 것은 Lord 이것이 이제 대문자로 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요즘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요. 여호와란 단어, 그 단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소개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였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제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모세가 물어봤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라는 것,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또 창조 주신 하나님과 그러나 여기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영원하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여호와란 단어로 해석되는 것이 히브리어죠. 원어에서는 이제 네 글자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네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이죠.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해서 이제 알파벳인데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건너뛰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이름을 읽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인들이 쓰던 주님, 그죠? 주인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아돈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단어 자체의 발음을 읽지 않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14, 5세기 이렇게 되면서 모음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게 모음 부호인데 이게 원래는 없다가 아도나이라는 발음을 하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주 여호와 이런 같이 복합적으로 쓰여지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창세기나 구약을 보시면서 이런 이름들을 보실 때마다 이 뜻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는 이거죠. 아돈이죠. 여호와여 이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도니 아도나이 이렇게 읽은 거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모음부호를 여기에 붙입니다. 여기에 붙이니까 이거를 읽다 보니까 발음상 우리가 보통 여호와란 발음으로 하는 것이 거의 맞는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정확한 발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훼라고 읽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ESV는 Lor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란 단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의 영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시면 By my name Jehovah was I not known to them. 여호와란 단어가 그때 킹 제임스 버전에서 나오면서 파퓰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이름이고 주님, 그렇죠? 주님이란 뜻인데 신약으로 오시면은 이제 헬라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님이란 말을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구약의 아도나이란 뜻을 캡처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 뜻을 표현하려고 했다. 주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헬라어로는 curious 뭐 이렇게 단어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돈이란 단어가 curious로 오면서 한글만으로는 다 주지만은 히브리어, 헬라어는 다 다른 단어고요. 결국 이 헬라어, 신약의 이 단어는 구약의 단어의 뜻을 가져오려고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100% 동일한 뜻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주님이란 뜻도 되고 사실은 이 아도나이로 보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은 100% 맞진 않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한 것이지만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개념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개념은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보시다 보면 하나님,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보실 때마다 아마 느낌이 새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좀 주의해서 그 이름만이라도 또 묵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그냥 조력자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목자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죠. 나의 목자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목자라는 표현이 어차피 이 사람들이 비천한 계급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요. 물론 목자들이 뭐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이 목자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풍부한 표현이었습니다. 우선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왕이나 다른 지도자들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우리 구약에서는 실제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자로 생각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구약에서 보시면 창세기에 보통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부자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러므로 그는 목자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양을 제물로 바쳤던 부분이 나옵니다. 참고로 아마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가인은 곡식을 가져왔고 아벨은 양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물을. 무엇을 드렸나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아벨의 얘기를 보시면 여기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아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전도서 공부하셨지만은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그 하벨, 아벨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헛된 것을 생각하면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벨의 그 인생이 짧았기 때문에 또 이름도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는 어원상은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목자였습니다. 얼마 동안 목자를 했죠? 40년 정도 했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게 신의 산이잖아요. 호렙산이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를 몰면서 그 신의 반도를 꿰뚫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애굽에 가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준비된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그 지형을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신의 반도를. 그런 것도 또 나중에 구약을 보실 때 요즘 구약 읽으시잖아요. 신명기. 그러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누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아브라함, 라헬, 야곱, 다윗 등등 이 목자 출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신약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했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 목자들은 그랬지만은 목자라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목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렇죠. 근동지방에 옛날에 보면 왕에 대한 리더들의 표현이 목자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러나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표현을 경고의 메시지에도 사용하셨어요. 예레미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제사장들의 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이겠죠. 이때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오늘날의 목사들과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하나님을 또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목자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지만은 그 단어 자체에 이렇게 수많은 뜻이 있습니다. 라하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목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shepherd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지만은 주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먹인다는 뜻이 있어요. 목자가 이끄는 양떼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drive out to pasture 하면 그 초원으로 그 양떼가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몰고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역할이 많이 나오죠. 근데 포커스는 뭐냐? 주된 목적은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다. 구약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2장, 시편 22장 1절에서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그 다윗이 그러나 여호와를 생각하면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상황은 참 좋지 않았어요. 이 글을 쓸 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에 가까운 것인 영어 표현이 좀 더 가까운데 green pastures and still waters. 복수입니다. 그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면 어떤 한 장소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실제 표현은 굉장히 풍성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음식을 다 먹고 풀을 다 뜯었으면 다른 데 또 갈 수 있고 또 다른 잔잔한 물가를 갈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이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풀밭에 있는데 뭘 염려하겠어요.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쉴만한 물가에 있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왜 그랬죠? 32절에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죠.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도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된다. 결국 뭐죠? 물질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영적으로 힘들다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왜냐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문제는 시시각각 변하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죠. 근본적인 것 해결이 돼야 우리의 삶이 다윗의 시편처럼 아,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반응과 역할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반응은 감사해야 되겠죠. 가장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는다는 이 표현은 경배한다, 예배드린다는 표현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반응이고요. 역할은 뭘까요? 2절에 보시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 누우신다는 이 원어의 그 동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눕도록 이유를 원인을 제공하신다 돼 있어요. 오케이,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1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평화로운 그림이 보이세요? 눈을 감고 한번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간 양떼를 억지로 풀을 뜯게 하고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변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러면 그 물가에 간 그 양들이 다 물을 마셨을까요? 도망가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목자들이 그 양들을 잡아와야 되고. 그러나 목마른 양떼들은 물가에 데리고 가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들었을 때 reject 하지는 않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삶이 변하게 되겠죠. 풀밭에서 풀을 잘 뜯고 물을 잘 마시는 양들이 다 말라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없죠,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는 양떼들이 아주 기름지게 보이겠죠,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고 본인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치는 목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치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shepherd, 목자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목자라고 부를 때는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포이네메라고 그래가지고 이 단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shepherd, 그죠? shepherd라고 하죠. 라하라는 그 단어를, 그 히브리어죠. 구약에 있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그 구약의 단어를 말씀드릴 때 어떤 미닝이 있었다고 그랬죠? 물론 목자라는 뜻이 있지만 먹이를 먹여주는, feed 한다는 그 표현이 그 뜻이 많다. 결국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양을 먹일 때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되. 다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가진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secondary예요. 2차, 3차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을 리젝트한 사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도 갇혔고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도 그런데 중점을 둔다면 정말 하나님의 양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비슷한 내용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나왔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3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영어에 그 restore라는 그 표현을 하는데 to bring back into original existence 그러니까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직분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술관원의 잡이 restore 된 거죠. 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이 소생시킨다는 그 단어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는 회복된다고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보시면 시편 51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시편 51편은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였습니다. 밧세바와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편이었죠. 죄를 짓고 보니 그리고 선지자에게 야단을 맞고 보니 다윗의 영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편을 이렇게 쓰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걸 얘기 안 했습니다. 다른 거 회복을 원치 않았어요. 다윗이 원했던 것은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셔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밖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난리 나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 그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정말 진솔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런 것들만 놓고 기도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급한 일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영적인 내면의 평온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선이에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내 영이 제자리에 있다면 다른 것들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뿌리채 흔들리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표현을 보시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음, 지금 현대 이 표현을 보면은 내 이름, 내 명성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그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름에는 그 사람의 그 reputation, 어떤 사람이다 이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아까 그 네 글자 설명드렸잖아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 이름 어떤 분인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또 야단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삶이 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을 들어라 했지만은 그들은 그 말씀을 떠났거든요. 악한 길로 행했거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셔야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악한 길은 뭐였을까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잠깐 기쁘게 따뜻하게 위로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었어요. 귀에 아주 달콤한 말씀이었고 귀에 달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악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일을 보면서 그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그럼 세상적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돌아와야 되겠다. 이러시면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서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라 했는데 굳이 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면은 아프잖아요. 그 burn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험을 해보면 절대 안 만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이거 만지면 뜨겁다, 뒤인다 해서 그냥 안 만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규먼트가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앞에 뒤에 본 애가 더 현명하다 그러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말씀을 듣고 그거 말이 되네. 그래서 듣고서 그것을 안 하고 믿는 자들이 현명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예. 예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봐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악한 길, 세상을 따랐던 길을 우리가 반복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의의 길인가? 예, 의로운 길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그 원어를 보시면 맞는 길이다. 그러니까 의롭다기보다는 그냥 맞는 길이다. 틀린 길 맞는 길인데 맞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해석상.
그러나 한어 성경에서는 의의 길로 했고 ESV에서도 righteous path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의의 길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들과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과 삶을 사는 거 보면 비슷합니다. 직장 가서 일하는 거 비슷하고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해서 비슷하고 자녀들 키우는 거 다 비슷합니다. 근데 다 같은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의로운 길로 간다고 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도 의로운 길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그것은 악한 길이죠. 내가 남의 것을 훔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다. 그것은 악한 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길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양떼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인 소생과 이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물론 이 시편 119편 보시면은 히브리 그 철자 알파벳 순서로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눠집니다, 사실은. 104절과 105절이 나눠지는데 맴에서 눈으로 바뀌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두운 밤이라도 램프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시면 그 옆으로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명철하게 됐어요. 말씀 때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시편 23편, 22편도 보시면 좋고요. 전체를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번 읽으시고요. 요즘 세상의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적용 부분을 제가 오늘은 별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목자, 양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묵상하시고 오시면 다음 주에 시편 23편을 마무리할 때 전체적인 이해를 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의 양떼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아버지의 이름. 아까 이름, 그쵸?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시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음판에 새기실 필요가 있는 것이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지금 이 질문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죠. 보기에는 다 양이에요. 양들이 막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누군지 모르죠. 어느 양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자, 그 양떼를 관리하는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양들은 그 음성을 쫓아갑니다. 밑에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한번 양떼들이 막 섞여 있을 때도요. 그 물가에 가면은 한 목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목자들이 와서 양들을 이렇게 먹이면요. 그 양들이 줄 서가지고 우리는 이 그룹, 저쪽은 저 그룹,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먹을까요? 아닙니다. 막 섞여가지고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에 속해 있는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서 쫙 빠진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감정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양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네 구절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어떤 주관자,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될 것이고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까 여호와 말씀드렸죠?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10장에 자기 양을 잠깐만요. 요거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무리 섞여 있어도요. 양을 다 내놓고 부르면 그 양은 그 목자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와 비진리 구별을 못 하시면 비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진리가 더 귀에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경청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왜요?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확신이 있는데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양으로 알고 계신가? 여러분, 그
질문에 yes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면서 목자를요, 쫓아가는 양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이 목자가, 신신하신 목자가 맨날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목마르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데, 그리고 밤에 잘 때 그 처소로 데려가시는데, 뭐가 걱정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양들이. 양들이 목자를 쫓아가면서 머릿속에 고민을 막 하면서 쫓아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뭐 천진난만하게 쫓아가겠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쫓아가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